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 하나님만이 가르치실 수 있는 지혜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 가르침이 어찌미뇨 새로운 교훈이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청중들이 고백을 합니다. 즉 그동안에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교사들, 성경 교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말리엘 학자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을 하면서 가르친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가르침은 어느 회당을 가든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학자들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이 어찌미뇨 새로운 교훈이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 권위는 바로 저분에게서 나온 것이지 어떤 다른 학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지혜의 가르침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과 태풍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과 물 위로 걸어 다니시는 기적과 여러 질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하여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도 우리 전신마비, 우리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리려고 온 이 사람을 통하여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사실을 거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지금 이 죽은 딸을 고치러 나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닌 회당장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꼭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럼 이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중요한 도시마다, 조그만 농촌, 조그만 시골에는 세우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큰 도시마다 세워져서 또 작은 회당들도 있기는 있었죠. 그러나 여기 지금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매년 3번 올라가는 그 외에는 다 자기 거처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할 때에도 회당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서들을 비치해 놓고 도서관 같은 역할을 했고, 또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도 하는 유대 사회에 말하자면 생활의 중심, 커뮤니티 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은
누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가? 세 사람의 지도자를 뽑았고 그 세 사람의 지도자 중에 제일 최고 지도자를 뽑아서 그 최고 지도자가 회당장이고 그 회당장이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군으로 말하면 군수고 읍으로 말하면 읍장이라고 할 수 있고 면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회당은 아마 큰 도시뿐 아니라 또 조그만 곳에서들도 운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이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즉 많은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은 거의 바리새파에 속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호의적으로 그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올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들 학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들은 유명한 율법학교 출신인데 이 예수라는 자는 우리와 같이 학교에서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받고 환호를 받으니까 그들은 시기가 나서 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아주 율법을 어긴다고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예수님을 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회당에서 지도자니까, 최고 지도자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리새파에 속한 그 당시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파인 바리새파에 속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속하지 않았다 해도 그 회당의 중심 세력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은 나의 죽은 딸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야이로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우리가 이단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를 인정하니 당신은 우리 회당의 회당장이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우리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당하게 된다.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나의 죽은 딸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는 값이 지불되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위와 명성과 영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겠다는 그러한 그 의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야이로가 한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같이 동참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을 동시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하여 결심을 하고, 자기 딸을 살릴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그동안에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와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부와 명성과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얄팍하게 어떤 그 순간에만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그는 반의 사람들을 보내어 조용하게 그렇게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그는 그의 모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을 때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을 우리는 이 야이로의 행동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뜻에 반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도 누리고 양발을 다 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프랙티스,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양발을 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체계를 따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이 세상에 잠시 명예와 지위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영생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딸의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을 위하여 더 덜한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면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달콤함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더 마음에 새긴 말씀 하나는 가롯이 아닌 유다,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일을 알리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가 와서 거처를 삼는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지만
내가 거처를 삼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나의 말을 지키고 내 말의 요약인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그들이 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거처를 삼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소수가 다니는 교인들 중에 참된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참 신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신자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1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굉장히 바깥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주위 사람들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고 정말로 사랑하기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장소가 너가 나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지를 너가 확인해 보기 위하여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좀 부족하고 어렵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때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허물과 여러 가지 부족함 투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좀 사랑을 좀 보이거라. 그러면 네가 내 말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이방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유대사에 축출되고 자기가 누리던 그런 고난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는 영생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내가 믿는 표시는 무엇일까? 그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즉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내가 주님을 믿는 그 고백이 참되고 내가 주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을 내가 높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일 때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이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참되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인데 결국은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많은 경험을 하는 그러한 장면. 왜냐하면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납하고 힘들어도 견디고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모두 그런 분들인 줄 알고 우리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한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저서 복종시키고 그래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승리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